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갔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죠?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앞에 적의 불이 담아가다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두워가지고 램프에 불이 나가니까 좀 여기가 어두웠죠. 갑자기 거기가 좀 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건이 한번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오늘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선이구나 딱 오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이런저런 이유 되는데, 궁극적인 건 사고 난 사건이 굉장히 큰 거다. 왜냐하면 집안 식구들이 다 말리니까 이게 뭐 대책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믿음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라도 갔다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자라도 갔다 와야 교회에서 계획한 건 반드시 진행하는구나. 아까까지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 혼자라도 갔다 오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해서 갈릴리로 해서 사해로 해서 저기 특별히 모세가 이끌었던 신광야 비서 이런 데를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뭔가 기가 막힌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항상 어떤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하나님의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다 또 폭탄 터져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렐루야.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럼 여기서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안 난다고 보장이 있어요? 그래, 사고 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든지 마찬가지다. 어려움들은. 그렇죠? 믿음의 눈을 열어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갈까?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조금 더 이 간격이 있어요. 그건 좀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누구?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요거 이제 전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뭐 했느냐? 하늘의 왕을 찬양했습니다. 누구를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또 하늘의 왕께 경배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자, 그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하나님의 일이 진실한 왕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진행한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의로우시다. 그런 왕이시다.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왕이시다. 누가? 하나님이. 자, 그러면 지금 왜 첫 번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었으나 왜 점검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벨사살 왕이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꿈을 꾸고 꿈에 대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서 결국에는 그가 7회를 지나면서 회복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고백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이 벨사살 왕이 기억하고 있을 거다. 자,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내 현실 속 상황 속에 이 모든 것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할게요, 다시.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지금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인류 역사, 세계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계시가 완성된 것이 1세기라고 한다면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드러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적용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이다. 이해되나요, 이 말이?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은혜를 내려주셨는지를 이미 지나간 2000년 세월 속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100년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죠.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아가는 것이 내 삶 속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 사이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 있어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 누구죠? 다니엘. 그리고 또 누구?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한쪽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이런 정도 보면 왕이 대단한 영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또 추락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너무 놀랍게도 든든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지나간 세월 속에 우리도 모르게 상황 속에 일어난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했던 그런 것을 순간순간 찬양하고 또 벨사살 왕에게 나타났던 그 상황들이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 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하다. 정리가 되나요? 정리가 되나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장년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받은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더 안 깨어 있는 거예요. 더 안 깨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죽을까 봐 안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만 데리고 앞으로 가기로 했어요. 내 마음에 아주 굳게 결단을 하고 오늘 내 수없이 결단을 하고 앞으로 나 청년들만 다닌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공짜로 다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장년들은 안 다녀. 재미없어요. 절대. 간다 그랬다 안 간다. 이게 머리 아파 죽겠어. 내가 머리가 쪼개지려고 그래 지금. 할렐루야. 그 장년들이 별 기대가 안 돼. 일주일 전에 금방 갔다 그랬다. 오늘 또 안 간다 그랬다. 어제 안 간다 그랬다. 아유, 정신이 없어. 내가 이 말을 해야 내가 치유가 돼 지금. 내가 이 말 안 하면 내가 지금 몇 달 갈 것 같아. 내가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거 받아줘야 내가 회복이 된다니까. 응? 청년들에게 목숨 걸기로 했어 이제. 네. 할렐루야. 나 나중에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청년들은 어디 다닐 거야? 이스라엘도 청년들만 가고 백두산 청년들만 가고 하여튼 태국도 청년들만 가고 하여튼. 기분 나빠요? 안 돼. 절대로 같이 안 가요. 근데도 기도해보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걸 하나를. 자, 요거 이제 정리하고 빨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벨사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잔치를 베풀어요. 귀족 몇 명을?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1000명 앞에서 왕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신방하다가, 신방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방문하다가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터졌는데, 뭐냐면 어느 분이 그 교회에 오셨는데, 어느 교회 가셨는데 술 장사를 하는 분인데 절대로 술 팔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등록했다가 안 나가버린대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는 술 팔아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그 영혼을 데리고 오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왔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뭐 나중에 어떻게 정리될까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은 없다, 그런 말 한 적은 없다, 내가 그랬어요. 하여튼 뭐 나중에 재밌는 일 벌어질까, 지금 과정 속에 있으니까 아직 정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우리가 신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노래방을 크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완전 술집은 아니더구만 보니까. 노래방은 조금 더 그래도 괜찮잖아요. 노래방도 좀 거시기 하는. 그래요? 노래방 가본 사람 손 들어봐. 노래방 가본 사람 빨리. 노래방 가본 사람, 나도 노래방 가봤다니까. 무슨 다시 노래방. 사람들이 아까 들어야지. 내가 아까. 자,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는 교만한 왕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자신의 권세가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자, 그 전에 이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핵심이에요. 자,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이 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아까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할렐루야. 요 얘기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벨사살 왕도 이 사실이 기억되어져 더 이상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벨사살 왕이 이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할렐루야. 그럼 뭐냐? 자신의 리더십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린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사건 하나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배후에 누가 있다? 배후에 누가 있다? 다니엘이 있다니까. 다니엘 수없이 얘기해. 그리고 다니엘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한 시대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수없이 얘기했다니까.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다니엘. 그게 누구냐? 다니엘. 요 비밀만 깨달으면 우리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만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요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도전하지요. 벨사살 왕이 잔치 현장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문 그릇 전부 다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과 귀족들, 그리고 후궁들이 술을 마시도록 하죠. 중요한 건 이 그릇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 있었던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했죠.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자, 그런데 이걸 하다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그 흔적들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 나라를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그거 누가 가이드해 줘서 가보진 않았지만 통곡이북 옆에 그 도서관인데 도서관 안에 유리로 된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리가 뭐냐 봤더니 저 밑에 바닥하고 유리하고 유리에서만 볼 수 있도록 바닥이 보여지는데 본래 처음에 바닥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처음의 바닥이 저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위치는 뭐냐?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성을 짓고 무너지고 성을 짓고 그래서 이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전쟁을 많이 치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도 예루살렘을 치면서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있는 그릇들을 바벨론에서 다 뺏어갔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그릇들, 성전에서 성소에서 쓰던 이 그릇들, 이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상징적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술을 마시면서 금, 동, 쇠,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쓰였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상황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사람들 제정신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이건 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유다라는 멸망한 상황. 그러나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바벨론이나 유다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에서 내려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바벨론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초점이 옮겨졌다니까. 그런데 전에는 국가적으로 역사해 주셨지만 지금은 사람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바벨론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벨론 전체를 붙들고 있는 중에 핵심적인 지금 왕궁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야 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이스라엘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처가 굉장히 큰가 보죠 이게. 네? 하여튼 갔다 올 때까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재밌는 건 이때 이 상황 속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무엇만 나타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말이죠. 여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만 이렇게 쓰실 것 같다. 와, 이거요. 왕궁 촛대 맞은편 석유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글씨가 일반적인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일 좀 우리가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겠어요? 지금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금, 은, 동, 쇠 그릇을 가지고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 속에 맞은편 석유벽에 손이 나와서 글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왕이 직접 그 현장에서 그 글씨 쓰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이제 일하시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의 리더십이 나타나나요? 나타났나요? 나타났지요?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의 리더십이 나타났나요? 아니, 지금까지. 이전에 누구는 다니엘을 인정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새로운 왕 벨사살 왕은 누구를 인정하지 못해요? 다니엘이 누구인지. 물론 정보를 들어서 알겠지만 이 결정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결정적 상황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세우신다. 그 상황을 어떻게 통과하면서 어떻게 끌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저는 2번 교회기를 개척하기 전에 2번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2번 상황이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할 수 있는 그릇을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 1시인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면 우리 교회에 재정부 집사님인데 가든 호텔 앞에서 마포에서 교통사고로 소천했다는 거예요. 37살 먹었는데.
제 20대 후반인데, 그리고 제가 그때 면허증 따고 얼마 안 된데 집에서 교회까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떨느라고 이게 얼마나 떨리는지, 이게 그래봐야 거리가 무슨 한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그렇게 차를 잡고 하는데 떨려. 마포경찰서 가가지고 다시 그 병원에 갔더니 이미 상황 끝났어요. 와, 쉽지 않죠 이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은, 그걸 처리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 사건은, 고등부 학생인데 학교에서 잘리게 되는 거죠. 학교를 못 다닐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느냐, 제가 목사님은 이미 1년이면 45주는 거의 50주 가까이는 부흥회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안 계셔. 더더군다나 이 문제를 목사님 해결하기 어려운 게, 목사님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이상한 이런 어떤 사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집총 거부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를 다니기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이 학생 제가 좀 맡겠습니다. 야, 교장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나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동북고등학교에 동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학교에서 이 아이를 지도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지도 안 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오케이. 학년주임, 생활지도부,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 교감 다 만났어요. 이 학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한테 좀 맡겨주시죠. 학교에 가서 제가 그랬다니까. 20대 후반에. 너무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저를 글을 만들려고 이 친구를 저한테 위임하더니 데리고 간 거죠. 딱 여행 딱 갔다 와가지고 복학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학교를 잘 다녔어요. 가서 딱 한마디 했어요. 그날 밤에 열심히 차 타고 저기 어디 가느냐, 철원에 대한수돈 가가지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딱 한마디 했어요. 너 때가 올 때 네 마음대로 해라. 지금은 너 준비해야 된다. 알겠냐? 예. 하룻밤 자고 내려왔어요. 학교 가. 지금껏요 정말 학교 사역 잘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여기 석수동에서 개척할 때 처음에 고등학생 한 명 창립 멤버, 할렐루야, 예에서 예. 왜냐하면 그 엄마가 그 교회 안 되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전도사님이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이놈을 데려가라는 거죠. 데려가가지고 우리 창립 멤버 1호 한 명, 고등학생 한 명 가지고 시작했다니까. 여러분들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 삶 속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내 앞에 왔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왜냐? 거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중심 보셨다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대회하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한 200명 정도 모였어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현지에서 선교사님 200명이 선교 대회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요청을 오는 거죠. 뭘 요청하느냐? 여권 300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권을. 야,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여권 다 빌려가지고, 근데 그 여권을 빌렸는데 뭐냐, 단기팀 여권까지 다 빌려버렸어요. 단기팀 여권 다 빌려가지고 갖다 준 거죠. 나중에 이번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때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 이 호텔에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여권하고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이게 이제 대회는 진행되는데 난리 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권은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놀란, 단기팀이 밖으로 나가버려서 이미 한국으로 출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선교 대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10명, 20명씩 성도들이 가가지고 음식 다 만들어서 선교사님들 정말 멋있게 맛있게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기억되는 게 맛있는 음식밖에 없다는 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완전히 부패로 쫙 점심, 저녁, 아침 뭐 계속 이렇게, 아침은 안 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점심, 저녁 그걸 며칠 동안, 이야, 지금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중심 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교회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때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미 호텔에서 공안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점검하는 상황 속에 그것을 긴장하면서 그 상황을 넘어간다는 건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여기는 그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쳐가지고 웬만한 얘기 해봐야 눈 하나 깠다 가는 거죠. 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에? 그냥 설교만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다고요 지금? 에? 할렐루야. 에. 그러면 아 그렇구나 뭐 그렇게라도 느끼면 해야지. 전부 다 막 딴 생각이나 하고 지금 여기 저기 쳐다보고 뭐 할렐루야. 알았어요. 본심을 내가. 자, 글씨를 본 왕, 즐기던 왕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므로. 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왜? 놀래가지고. 놀랬다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다니까. 다니엘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데 또 계속 여기 누가 있어요? 아니 대답을 그렇게 아까 수없이 물어보는 것도, 여기 뒤에 누가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있다니까. 다니엘 여기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이 시대는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홍해 때는, 홍해 사건 속에서는 사람이 뒤돌아서 애국 군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왜 그래요? 왜? 미스과 광장에서 기도할 때 금식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싸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박으로 다 때려서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이때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쪽에서는 그 힘을 가진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두려움이 들어가야죠. 두려움. 그렇죠? 그래야 그것을 자기가 위기로 생각할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문제가 오면 초연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도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글자를 해석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자주색 옷을 입힐 거다. 누구만 입는 거예요? 이게 자주색이 왕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금사슬을 어디에 걸어줄 거다? 목에 걸어줄 거다. 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를 장차. 셋째, 무얼로? 통치자. 아니, 나라의 셋째,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세상에 이 글씨 하나 해석했다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준다? 자기가 다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주도면밀하게 오늘 이 벨사살 왕이 이 사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이 글씨가 어떤 글씨인지 해석하는 자가 필요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니엘서의 역사를 보면 모두 다 계시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계시의 비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현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다니엘 때문에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이나요? 정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여러분들, 금년에 요셉의 리더십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리더십이 그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누가 전도지 주길래 봤더니 세간한교회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딸이 얘기한 거죠. 누가 서울에 가서 전도했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이 서울에서 세간한교회 전도지 받고 자기한테 얘기하더래요. 누가 서울에서 전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는지. 여기에서 전도해. 교대역에서 막 서초역에서 막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 할렐루야. 권사님이 전도했대 지금. 박연석 권사님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러 경로로 그 요셉의 리더십이 지금 이제 3월 첫 주밖에 안 되는데 서서히 응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는 분은
뭐 그 기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거나 금년에 그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결론인데요, 새로운 왕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는 거죠. 새로운 왕이요. 새로운 왕이 누구지요? 벨사살 왕입니다. 결국 누가 경험했던,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 저도 제가 보니까 이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에 응답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묶여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내가 경험하지 않는데 타인이 경험했어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나요? 정말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벨사살 왕처럼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누가 있어요? 옆에 다니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준비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니까요. 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리더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비밀만 내가 붙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벨사살 왕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반드시 보았으면 좋겠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